베드로 당시에는 이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도 어떤 시련을 견디고 이길 것,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공격도 있었고 이단들의 공격, 또 그리고 그 많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좀 견디어내야 된 그럴 상황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정말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이 너희가 받는 박해의 기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잘 견뎌내라, 이런 격려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너희의 삶과 너희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의 삶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곧 극한 때가 이를 것이고, 이 세상 자체도 이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 성도들이 이런 걸 많이 외쳤겠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만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렇듯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성도들도 바라는 그 마지막, 그 당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때부터 지금까지도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아직 세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왜 언제 마지막이 오는 거야? 진짜 마지막이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의미를 단순히 시간적으로 이제 곧 몇 분 후 끝, 마지막 주님 오신다, 이런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좀 우리가 순서적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이제 남은 하나님의 역사는 재림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했지만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역사 가운데 단 하나, 재림만이 남았습니다. 그 하나만을 우리 또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이다, 그것만 남았다, 그 다음 순서는 그것뿐이다 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이라는 거지, 시간적으로 당장 몇 분 후 예배가 끝나면 갑자기 마지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것,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뻔하고 많이 사용하는 만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 사회를 볼 때에도, 찬양 인도하는 분도, 우리가 기도,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다 강조하는 것,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7절에 보니까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꾸짖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데,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이 좀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아픈 자들은 치유가 되고, 좀 직장이 참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빨리 직장이 잡히도록,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 교회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고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크든 작든 무언가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 원함, 어떤 소원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 말씀처럼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시죠?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기도의 그런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참 많이 알고 외우고 익숙한 듯한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아마 많이 들어봐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라, 이거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다 내팽겨치고 가만히 기도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가운데 이 기도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일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우리가 가정에서 식사를 할 때에도. 근데 저는 밥 먹을 때 기도의 마음이 더 이렇게 타오르더라고요. 먹더라도 찌지 않게 하소서. 모두 다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덜. 근데 제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더 쪄가지고 오히려 좀 증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계속 순간순간 뭘 할 때마다 뭐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가서도 이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일하시다가 막 점심 드시고 오후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럼 졸릴 때 졸리지 않게 좀 깨어 있게 일하도록 좀 힘내도록 도와주세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 저도 참 이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옛날에 그 인간극장이라고 있었잖아요. 이휘재가 주인공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또 저렇게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그 두 가지 결과를 알고 선택하면 참 좋은데 결과를 모르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마치 무슨 도박과도 같이 던져야 되는 그런, 뭐 모든 것이 그렇게 불안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에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제 다른 이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은 어둠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둠의 자식들과 같이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주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우리 혜리 자매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안 걸리신 분 손 들어보실까요? 두세 분? 네 분이네요. 코로나 또 한 번, 권사님도 안 걸릴 수 있죠. 제가 아직 5분이 남아 계십니다. 일단 여기 현장에 모인 분들 중에는요. 그러니까 한 번 걸렸다고 또 안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뭐 2번, 뭐 4번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이게 저도 한 번 걸리고 나니까 뭐 괜찮겠지 하면서 약간 나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요즘에 또 걸리신 강 목사님까지도 걸리시니까 다시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익숙한 듯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코로나라는 것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잖아요. 우리 건이도 열이 많이 나가 되게 힘들었는데 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비정 사모님도 좀 막 어지럽고 이렇게 좀 일어서기가 힘들다고,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리 자매도 지난주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가 다행히 오늘 회복되어서 오늘 찬양인도 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많이 듣는 경제도 많이 파괴되었고 많은 그 여파가 있잖아요. 뭐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서 뭐 상관없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다 직장과 사업체에서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무엇이죠? 기도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8절에 보이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도 너무 많이 들어왔고 뻔한 것 같지만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뜨겁게, 뜨겁게. 젊은 남녀의 어떤 사랑처럼 뜨겁게. 여기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의미는 막 열정적으로 뜨겁게라고 느껴진 것 같지만 사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어떤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어떤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행하는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되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지난 주 중에 이제 일산에 있는 원마운트 그 워터파크 아시죠? 네, 갔습니다. 좀 코로나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또 아이들의 또 가족들의 또한 필요가 있고 또 한동안 많이 못 놀았잖아요.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물놀이를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갔는데 제가 뭐 물놀이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 자신을 좀 자랑하려고 좀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빠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 아세요? 거기에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놀고 있으면 아빠는 뭐죠? 기구 앞에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기 위한 용도로 아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뻐서 섰어요. 막 짜증내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또 내가 줄을 선 만큼 아이들이 또 즐길 수가 있으니까. 또 밥을 먹을 때에도 BBQ 세트를 받아야 되는데 줄이 또 길어요. 한 20분 이상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을 섰습니다.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요. 앉으니까 조금 힘든데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정말 진짜 그 당시에는 전혀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한 개도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1도 힘들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까지. 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 이렇게 사랑은 좀 신실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줄이 정말 안 줄더라고요. 근데 계속 참고 기다리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한 가지 탁월한 효과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도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애정이 있고 어떤 온화함과 선한 모습,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어떤 뭐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그러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뭐죠? 한 단어로 하면 용납이라는 거잖아요. 받아들여 주는 것, 이해해 주는 것. 예. 왜냐하면 나도 그런 부족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체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 그가 죄가 있다 해도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정말 나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은밀한 죄까지도 좀 그 고민거리도 털어놓았는데 냅다 다른 사람한테 고자질해버리면 이거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사랑이 아니죠. 용납이 아니죠. 이미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용납했으면 내가 소중하게 품어주면서 나도 기도해 주어야겠다 하면 내가 조용히 담고 있지 막 퍼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이죠. 어떤 한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한 것을 알고도 상대방을 덮어주려 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 환자들도 그 환자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회복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주중에 그 시사직격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요. 정신적인 그 환자들 뭐라고 하죠? 자폐 말고요. 그건 우영우고요. 네, 조현병입니다. 보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그러니까 조현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그 조현병 때문에 아파트에 어떤 사람이 불을 내고 막 뛰쳐나온 사람들 막 칼로 찌르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더 요즘에 부각되고 있느냐 하면 옛날에 이제 정신병자를 자기 가족이면 아무나 그냥 보내어 버리면 나오지 못했잖아요. 정신병에 갇힌 환자의 인권을 위해서
본인의 직접 동의 없이는 이렇게 함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신병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이제 법 개정을 하면서 우려됐던 것이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였는데, 그 이후로 이런 또 현상들이, 이런 사회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도 결국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받아주고, 또 물론 약도 먹어야 되죠. 그런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그런 관계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인데, 아니면 그런 극악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받아주고 이해해 주는 것, 이러한 사랑이 정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도 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용납하기 힘들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절을 보면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그러니까 원망 없이라는 말이 이제 원망 없이 무슨 뜻이지? 약간 이해가 좀, 이 문구에 있어서, 이 구절에 있어서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조건 없이라는 뜻입니다.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받아주고, 그리고 이 대접, 서로 대접하라, 대접하기를, 이렇게 대접이라는 단어는 어떤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거거든요. 뭐냐면 필로스, 그것도 사랑이라는 의미죠. 필로스와 이제 제노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제노스는 나그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대접한다는 단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대접이라는 말은 나그네를 사랑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그네는 우리와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왔다가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는, 그를 대접할 때에 나중에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돌려받을 것, 기브 앤 테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베풀어 주기만 하는 그 사랑, 그 대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인간적으로는 뭔가 대접할 때에 내가 이 좀 높은 사람, 좀 좋은 사람, 또 뭐 상사, 우리의 뭐 직장의 상사, 이런 분들 대접하면 무언가 나중에 좀 나를 승진하도록 도와주겠지, 이런 어떤 기대를 하고, 뭐 누군가를 대접할 때 그런 약간의 기대를 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그런 기대를 일체 하지 말고 대접하라는 겁니다. 마치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조건 없이 하라는 것이죠. 즉 계산적인 사랑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계산적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고 저떻고, 되게 분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하나 사소한 것도 이렇게 막 너무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좀 골머리를 앓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다 내려놓을 게 필요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계산적인 건 내려놓아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가난한 자, 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대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들을 대하는 것이 나를 대하는 거다. 그 약자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부족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예로 들어볼게요. 물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물질을 쓰잖아요. 그 사람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좀 때로는 선물도 하고 막 그렇게 물질을 쓰잖아요. 물질이 주고받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쓰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경도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이 결국 물질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인데,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실 그 주님께 드린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는 누구를 위해 사용되어지죠?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 다이렉트로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목회자의 어떤 사역비로 쓰이건 사람이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헌금을 하든, 또 교회 자체 내의 식사를 위해서, 예배 모임을 위해서, 또 장소를 위해서, 어떤 그런 유지를 위해서, 결국 사람을 위해 다 쓰이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사람이 손대면 안 돼, 이런 어떤 옛날에는 거룩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결국은 사람이 다 사람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만 위해 하는 것이 바로 그 약한 자를 돕는 것이,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오직 신을 위해 드리고 신을 위해 막 사람이 섬기고 희생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주시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그냥 올려드린 그것이 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에게로 내려온다, 내려와서 그것이 베풀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위해, 그 약자를 위해 한다는 것, 이 원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봉사와도 연결돼요. 봉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향해 봉사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을 돕도록 봉사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예배에 이런 찬양팀, 또 방송팀, 또 여러 가지 섬기고 또 식사를 위해서 다 섬기는 것, 주님을 위해, 예배를 위해 하지만 결국 뭐죠? 그 혜택은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방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는 상관이 없지만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힘들잖아요.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또 찬양팀이 없으면,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정말 깊이 빠져들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분들이 없으면, 또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에 내가 자신이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만이지 부모도 안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자, 봉사라는 말, 원어로 디아코네오인데 여기에서 집사인 디아코로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봉사,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죠. 봉사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님이 두 분인데, 봉사하는 직분이니까 이 두 분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목사는 어떤 봉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또 청년들은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도 봉사하고, 집사님도 봉사하고, 청년들도 봉사하고, 함께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뜻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근데 뭘 어떻게 봉사하는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각각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지체들마다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좀 어떤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가 다 있어서 그것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면서 봉사를 하면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이루어지도록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하면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전서에서 참 12장 12장 14장 이렇게 13 사랑장 앞뒤로 막 은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은사를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하죠? 사모하라, 구하라 하잖아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는데 사모하고 구한다고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내 친구가 방언 받았으니까 나도 방언 받아야지. 나도 그래도 그것보다 좀 더 나아야 되니까 영분별 은사를 좀 나도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고 구한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다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필요를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또 안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 은사잖아요. 은사. 그래서 주님 주신 은사를 나는 받았고 그 사람 못 받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인정하면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내가 받은 것 남이 못 받은 것 이런 거 따지고 하게 되면 이 은사를 우리가 활용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겠죠. 또 나는 있지만 상대방은 없고 또 상대방은 있는데 나는 없다고 해서 그 상대방의 은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것만을 인정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해 주어야 되고 어떤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받아들여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청지기라는 말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집안을 관리하는 종이에요. 집을 관리하는 종. 그래서 주인을 대시해서 물질도 관리하고 어떤 가사 노동도 하고 집을 돌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 청지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선한 청지기. 그래서 선을 행하게 하는 무슨 은사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서로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나 자신이 그저 청지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제 내가 이 교회에 좀 터줏대감이고 좀 내가 어떤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이고 내가 또 직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내가 또 어떤 대접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한마디 했을 때 이 말이 교회에 좀 먹혀야지. 예.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좀 가끔 그런 교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의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비록 내가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해도 청지기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그게 맞다면 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각자 고집이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봉사에는 자기가 없어야 돼요. 자기님이 없어야 됩니다. 진정한 봉사에는. 이게 청지기의 사명이죠. 11절에 길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 읽진 않지만 베드로가 특별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봉사의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로 하는 봉사, 하나는 몸으로 하는 봉사예요. 말로 하는 봉사가 있고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뭐죠? 몸으로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말로 하는 봉사잖아요. 말로 하는 봉사. 그런데 이제 또 몸으로 이렇게 섬기고 예배의 식사를 위해서 주방에서 이렇게 직접 음식을 만들고 몸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니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말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몸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특히 이 몸으로 하는 봉사를 할 때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엇을 해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싶을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만 살아 있어도 힘이 나요. 이게 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육체를 극복하는 것이 정신이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으면 힘들더라도 이 힘듦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더 하고 싶어 하게 되고 지속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이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드린 기도 이꼴 사랑 이꼴 봉사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니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이 되고 공동체 모두에게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용,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 사랑, 봉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찬양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잠깐 앞에만 보면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여러 가사가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쭉 보면서 이 가사 중에 어떤 최고, 최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 좀 부담이잖아요. 근데 있더라고요. 어디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실력적으로도 최고입니다. 맞잖아요? 맞죠? 이게 부담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부분, 특별히 기도, 사랑, 봉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